우리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이 아브라함의 임종 때에 자식들을 분리시키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아시려면 아브라함의 삶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믿음의 조상.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것까지 같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수많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 불신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계속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의 전적이 화려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22장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사건부터 해서 지난 시간 25장의 약속의 아들을 분리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달라진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었어요. 초반에는 굉장히 믿음 없고 휘청휘청 거렸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연단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결과 이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분리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과 성도들을 세속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재미삼아 인형 뽑기처럼 하나 뽑고 또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어떤 마음이 찾아와야지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신 하나님께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기특한 마음이 찾아와야 되는 게 맞죠. 교리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를 받으시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면 하나님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변에 친한 이웃이 자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을 시켰어요. 착하고 이과대에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최고의 모습으로 성장을 시켰는데 사고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즉시 달려가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어떡하냐, 그래도 힘내라, 밥이라도 먹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든 위로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모습이죠. 그 이웃의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련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슬픔과 위로의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사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우리 이웃의 아들이 죽어도 위로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 때문에 잃어버리셨다는 것이 내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이웃에게 벌어진 사건처럼도 안 다가오는 거죠. 왜냐면 이웃에게 벌어진 사건만 봐도 아이고 어쩌냐, 큰일 났다, 며칠 동안은 그래도 생각나면서 쟤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내 사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벌어진 사건조차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는 내용이 굉장히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느낌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어떠냐? 굉장히 식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저분은 저기 멀리 안드로메다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홀로 존재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슴으로는 절대로 그걸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별의별 생각이 다 찾아오고 세속적 유혹에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아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멀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깝게 느껴지려면 그 사랑이 느껴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이 멀게 느껴지니까 하나님도 나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 아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사고는 계속해서 나 혼자라는 사고로 세상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딱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생각이 되잖아요. 김인수의 하나님 하면 목사님의 하나님인가 보구나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죽자 누구의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집니까?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바꾸어 주시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그 말은 이제 야곱이라는 한 사람으로 국한돼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신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복음의 내용, 이삭을 번제로 드려지는 사건,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또 이삭이 느꼈던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야곱이 느꼈던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이분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나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 이삭이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할까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내가 불쌍해서, 자식이 없으면 창피해서, 솔직히 이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좀 창피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이삭 등장하자마자 무슨 약속이 없었잖아요. 그 말은 이삭 자기에게 약속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삭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지 않나? 봐라. 내가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자기 때 딱 오니까 자기가 그 자식인데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는 거죠. 지금 나이가 60이었는데 20년 동안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날 때, 쌍둥이가 태어나죠. 태어날 때 80세였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들이 없는 거죠. 2, 3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좀 비슷하죠. 아브라함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계실까요? 그건 약속의 아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80세라는 많은 나이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초점을 맞춰버리곤 해요. 기도하면 생기는구나.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전제된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듭니다라는 내용인데,
기도하면 되는구나로 가버린다는 것. 그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그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 자체가 자기 부족과 무능력을 고백하는 건데 기도하니까 자녀를 얻었다라고 가버리면 다시 기도한 자기 실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가 자기의 어떤 실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한 사람은 자기 부인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기도하면 다 돼. 한번 기도 믿어볼래? 하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오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고. 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안 나타나잖아요. 가짜 기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아들을 줬는데 그것까지도 내 능력으로 챙겨 먹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하면 다 된다 라고 하는 식 잘못된 기도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주목하면서 놀라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탄식을 하면서 왜 우리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답답해요. 분명히 자기들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세운 줄 착각을 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것, 예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도구인 거지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는 데 초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혼자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을 출생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로 시작이 되죠. 야곱도 아이를 못 낳고 라헬이 아들을 잘 못 낳고 오히려 자기 언니 레아 그리고 빌하, 실바 이런 종들이 막 낳고 나중에 라헬이 자식을 갖게 돼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라헬뿐만이 아니라 본문의 리브가도 그래요. 자식을 못 낳는 상태로 시작을 해요. 약속의 아들은 불임 상태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도 불임 상태, 불가능한 상태죠. 누구에게? 처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들은 불임으로 시작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이 자식이라는 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어떤 매개체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구원은 영적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이끌고 보호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부모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등장을 하는데 이 구원의 도구가 없으니까 절망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어떻게 생기냐? 다 하나같이 기도했더니 생겨나게 돼요.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이 다시 펼쳐진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와 같이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여인들이 불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아들을 주실 때 한 명만 딱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골치 아프게 쌍둥이를 주세요. 쌍둥이를 주면 아이고 좋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쌍둥이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인의 그 아이라면 머리도 비상하고 마음도 온유하고 착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두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난리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아이고 이러려면 주시지를 말든가, 왜 이거 지금 주셔놓고 2명을 줘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이러다 1명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보시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표면적으로 딱 보면 이거는 뭐 많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 야곱, 그리고 사탄 마귀 쪽의 라인 에서와 충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복음의 약속처럼 이렇게 두 라인으로 갈라져서 전쟁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만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 더 들어가요. 쌍둥이였는데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역사 속에서 보면 에서 종족,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해서 섬기는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둘째인 야곱을 장자로 보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육신으로는 에서가 장자인데 하나님은 에서를 장자로 안 보시고 야곱을 장자로 보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두 계열의 싸움이 아니라 왜 야곱이 장자가 되는가, 이 내용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손이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일 쉬운 거는 장자가 딱 태어나면 네가 장자다 하고 쭉 가면 되는데, 그리고 야곱이 떨어지고 에서가 그냥 쭉 가면서 에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면 되는데 이 바뀐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이 두 부모님은 이상함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이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별 안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장자로 삼고자 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 육신의 감정에 따라서 장자를 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본문이 27절에서 28절인데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나오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만 보면 이삭만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삭만. 그럼 지금 이 문맥이 뒤에 설명을 안 했을 뿐이지 리브가도 뭐 때문에 좋아했다라는 뉘앙스가 살짝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죠. 장막에 거주하면서 뭐 했을까요? 어머니 일 도우면서 늘 함께 있으니까 눈에 밟히는 거는 자기 아들이죠. 야곱.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는 에서가 사냥을 하기 좋아하고 늘 밖에 있으니까 일단 내가 좋아하는 고기만 먹으면 된다. 이 육신의 배 때문에 아들을 삼고 싶었던 거고, 하나님이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들에게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좋아한 거고, 리브가도 나를 잘 도와주고 늘 나와 함께 있는 이 아이가 장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의미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일부러 안 해주셔도,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신다. 해주셔도 그 말씀의 유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불평하고 늘 하나님은 괜히 혼나는 느낌, 우리들한테 불평만 당하는 느낌으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인데, 약속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도 이러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가면서 성장시키신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성장시켜 가시고, 또 이렇게 야곱과 에서, 그 치열한 싸움에 있었던 야곱도 끊임없이 성장시켜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려움들, 이해하지 못할 것들 많이 나타나고, 또 나의 잘못된 행동과 결정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 가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얘기요?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서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의 삶 속에서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본문 안에서만 장자권이 바뀐다는 것을, 그 근거를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점점 확대돼서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본문에서 장자권이 뒤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한 개인으로 흘러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야곱 때 와서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죠? 12지파가 이루어지고 애굽 땅에 거하게 됐을 때 이들을 야곱의 식구라고 안 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한 사람씩 택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되니까 이 자체가 다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장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야곱이 왜 장자가 되는지도 좀 연결이 되겠죠.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어떻게 장자가 되는 겁니까?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택하시죠. 어린 양이죠.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이 어린 양이라는 장자만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장자가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대답할 수가 있겠죠.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애굽 사람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그도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서 하나님의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민족뿐만이 아니라 잡족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고 출애굽기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셨는데 그 초점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었던 자들을 다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보신다는 거죠. 민족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혈통이나 육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 그게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등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만들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장자로 등장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장자가 되어주셔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죽으셨고 신약시대에 와도 장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장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이게 성도들이에요. 많은 형제들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주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얘기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방인도 장자가 되게 되고 나오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죠? 아브라함의 복은 장자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즉 예수가 장자이신 그 자손 예수가 죽음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장자로 편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장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만 기업을 이어받거든요. 장자만 기업을 이어받아요. 약속의 라인을 탄다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려면 장자여야 되는데 차자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장자의 개념은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양자 삼아서 장자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기업이 흘러가요. 어떤 기업입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장자라는 예수 안에서 장자로 하나님께 불려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믿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얘기를 할까요?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하면서 장자들의 모임에 성도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들 다 나오죠. 언약의 중보자 예수도 나오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뭡니까?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고 이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섬겨주셔서 장자로 편입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장자로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긴다. 어떻게 섬길까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야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그러면 섬긴다라는 것은 본문에 나왔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26절에서 후에 나온 아우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우가 손으로 에서 장자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게 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속이는 자, 사기꾼, 강도, 발꿈치 잡은 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속이는 자로 등장을 하는데 발꿈치를 잡음으로써 장자의 발꿈치를 잡음으로써 장자로 편입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발꿈치를 상하시고 섬겨주신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마귀 권세가 박살나고 머리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들로 편입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7장에 가면 야곱이 에서의 모습을 하면서 속이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거기서도 더 풍성하게 증거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였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는 계속 연출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에게도 삶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봐도 우리가 방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발견한 복음을 지금 내 삶 속에서도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장자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장자의 축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자처럼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을 위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 우리가 장자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라는 장자를 담아서 예수처럼 보시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라는 장자는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만 잘났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냥 그 아들을 죽이신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담고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장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음이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